2023년 4월 2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시간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공헌을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눈동자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안목의 정욕에 휩싸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죄를 범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와 결과가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당시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치, 종교 모든 부분에서 성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으로서 너무나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우리를 고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면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가문에는 어두움이 엄습하고 다윗 통치가 하강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다윗의 죄 때문이죠.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을 잘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죄의 요결을 이기는 사람은 자유함과 거룩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면 우리 또한 다윗의 후반부 인생에 드리웠던 그 어두움이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의 이중적이고 비겁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악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떠한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주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하게 되지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여기서 멈추었더라면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이제 더 악한 계략을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아마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어쩌면 고뇌와 번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다윗은 결심하고 편지를 씁니다. 다윗의 건임죄는 살인죄로 발전하게 되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격렬한 곳에 배치하여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는 자신의 사양 은도정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무자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총성스러운 부하를 죽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사울이 옷자락을 벤 일로 마음이 아파하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러했던 다윗이 어쩌면 이토록 무자비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그릇된 정욕은 영혼의 눈을 멀게 합니다. 다윗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명예도 안중에 없고 충신 우리아를 죽음에 내려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말대로 집으로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육신의 소욕을 따랐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호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를 감출 것인가 오로지 그것에만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죄의 노예가 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 요압의 도합을 청합니다. 여기서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이상한 명령에 의문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가 왜 죽게 되었는가 확인을 해야 했는데,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함께 죽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부하들이 죽었는데 너무나 태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의 영혼은 죄의 노예가 되어 양심이 마비되어 더 큰 수령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령을 잘 수행한 요압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쟁 중에서 병사들의 죽음은 흔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는 우리아와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슬픔도 아무런 애도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정한 슬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면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아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걱정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의 모든 삶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웁니다. 그의 울음은 말할 수 없이 착잡한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아는 죽었지만 은밀하게 뿌린 죄악의 씨는 백일하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으니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다윗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2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는 여호와의 판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행한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압도 다윗에게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판단입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소위를 악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정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라는 이 말씀이 다윗과 바세바 사건 안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결국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더 큰 살인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윗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지금까지 잘 지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언제나 현재성이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기 전에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기도와 말씀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죄를 짓기 전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신자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죄를 짓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으면서 그 일을 감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몇 명만 입을 다물면 그는 경건한 사람인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를 감출 것인가, 그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춘 채 좋은 모습만 보이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완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다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늘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동기가 온전한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다고 판단하시면 우리의 가면은 반드시 벗겨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몇천 년 전에 일어난 다윗의 한 개인의 죄인인데 성경에 기록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읽혀지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 양심이 무디어지기 전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죄 누구도 모르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늘 기억하는 사람만이 참 자유와 거룩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죄를 가리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경건한 척 행동할 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람디오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